반갑습니다. 네, 대학부를 섬기고 또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신고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네네. 네. 평소에 박수 쳐라 이것들아.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좀 뭐 많은 부모님들은 아니지만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또 오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헛되어진 이 시대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닫고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 또 저주와 재앙, 또 우리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예배 드리듯이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지금 오전에 강단을 이제 듣고 모여지기 때문에 대학부 예배 때는 강단 주신 말씀 잠깐 정리하고 또 대학 강단 잠깐 학원 보고만 메시지 그대로는 하지 않고요. 핵심적인 부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누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는 것을 보고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 변합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있냐?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시작되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에는 진리 될 수 있는 게 있냐? 진리 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예배합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그냥 고백한 고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부귀와 명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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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무너집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안 무너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뭘 전하고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만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대로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학부 강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강단 제목은 언약의 부모와 언약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렘넌트 진짜 믿나요? 그래 하영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사로잡으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대학부 강단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언약 중심으로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고요.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냐?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고 내 계획에 맞고 내 수준과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냐? 나와 맞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수준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뭐가 틀렸다고 말합니까? 전부 다 결국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되어져서 진짜 이게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수준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수준을 못 벗어나냐? 육신 수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넘어서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걸 못 벗어나요. 결국에는 이 수준을 가지고는 누구를 못 이깁니까? 지금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귀신, 마귀의 역사,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전부 그거 따라가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노예포로 속고
평생을 여기 속에서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준을 넘어서야 되냐? 육신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귀신과 마귀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뛰어넘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전부 못 따라갑니까? 이거 따라가거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선택하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거 선택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과 능력과 성공의 자리로는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력자와 능력자와 성공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의 역사하시냐?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준을 결국에는 누가 넘어서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이 수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원 복음화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갈렙이 이미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갈렙보다 더 젊고 더 유능하고 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대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갈렙이거든요. 갈렙이 오늘 무엇을 고백합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음을 갈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누가 이거를 뛰어넘게 됩니까? 젊고 유능하고 실력과 능력과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85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이 이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봅시다.
그게 왜 바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바울이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졌고 성공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실력과 능력, 성공자가 없어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됩니까?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 실력자가, 성공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났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장 발전했던 지역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니까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뭘 믿고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 속에 결국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놓치지 마시고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우리의 다른 게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거든요.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연약하고 무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과 세상과 일과 돈과 성공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6일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떠냐?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생각과 말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생각과 말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6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주일 돌아서고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6일의 삶 속에서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의 6일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들려지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나에게는 전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과는 반대되어지는 불신앙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인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은 반드시 나의 중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뒤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생각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6일의 삶으로 뭐가 이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 속에서 나의 6일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지고 진짜 말과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6일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뭐가 보여지냐? 세상과 육신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들려지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들려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내 인생의 증거로 주실 증거거리로 전부 다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내게 주실 증거거리로 보여지게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 이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언약 중심으로 뒤바꿉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의 예배 시스템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의 예배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지게 될 때 뭐가 뒤바뀌게 되냐? 나의 중심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걸 세워야 됩니다. 내 중심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지냐? 시스템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일 오전 예배와 대학부 예배,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전도학교, 이미 교회 안에 중요한 시스템들이, 예배의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그 시스템들을 반드시 나의 영적인 예배의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세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뭐가 세워지게 되냐? 개인의 예배의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내가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나의 복음과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개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세워져요. 이게 되어져야 결국에는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살리는 가정의 예배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는 현장의 예배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서 안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게 내 인생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내가 안 흔들려요. 이게 나의 영적인 예배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결국에는 가정이 안 흔들립니다. 이게 되어져야지만 우리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성공자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놓치지 말고 또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네 가지 예배의 시스템은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워져야 결국에는 뭐가 바뀌어지냐? 나의 중심이 뒤바뀌어진다니까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도 오전 강단을 통해 말씀 주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중심 속에 복음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각인뿔이 치질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뒤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뭐밖에 없냐?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의 시스템들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결국은 안 흔들리고 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세워져야 결국에는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결국에는 이 수준을 넘어서 뭐 하게 되냐? 세계복음만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 네 가지 영적인 시스템들을 반드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 와 계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래야지만 내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져요. 우리 렘너들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진짜 네 가지의 예배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내 자녀를 볼 때 뭐가 보여지냐?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보여지고 불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지금 교육자로 생활하고 렘넌트 사역을 한 게 지금 16년째입니다. 지금 16년을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교육자로 생활을 해왔거든요. 제 나이가 36입니다. 20살부터 제가 하나교회 때 전도인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처음 사역했던 애들이 벌써 결혼을 다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결혼한 렘넌트도 있고요. 10년, 1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세워져 있는 렘넌트는 10년, 15년이 달라요. 다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렘넌트들 이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학부 강단의 제목대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언약의 부모가 되시고 또 언약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수준과 내 기준대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언약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진짜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일과 문제와 어떤 시대의 요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말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이제는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언약의 부모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370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강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예배가 매주 오후 12시 50분에 대학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임원 모임이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대학부 예배 후에 대학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팀별 포럼이 대학부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도 함께 계시니까 함께 자녀가 계신 포럼팀에 참석하셔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2분이신 분은 보고 편하신 곳으로 가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으로 대청연합 오성가대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가대실에서 2시 20분에 진행되어지니까 함께 이것도 응답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서예은 랩런트가 필리핀에서 있다가 오늘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신고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방송 안 나가거든요. 10,0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대학부를 조금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세상과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결국에는 예배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시스템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시기 때 삶 속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함께 해 주시면서 그 축복을 잘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성취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약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중심이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뒤바뀌어지는 예배의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 집사님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포럼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기 뒤에 보면 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녀 렘넌트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인도받으시면 되고 마치고